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어찌하여 여기 있습니까? 일단 카톡에 지도를 올려놨으니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 다 같이 생각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지도를 올려놨는데 갈멜산 보이죠? 왼쪽에 바다 옆에 툭 튀어나오는데 갈멜산에서 빨강 화살표로 쭉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부엘사바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그만한 그 네모칸에 보니까 호렙산이 나옵니다. 호렙산을 여기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호렙산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좀 학자들 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이렇게 이제 갔죠. 그리고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아람 괄호 열고 다메섹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니까 쭉 보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자, 갈멜산 대결에서 크게 승리한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합 왕비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 대결의 결과를 다 이야기를 해주죠. 자,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일개 선지자 한 명한테 자기네 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패배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치욕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그러기는커녕 아주 씩씩거리면서 엘리야에게 당한 일을 왕비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왕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 리더입니다.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최고의 권력이 있습니다. 자, 권력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오는 게 뭐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종교적으로 왕비 이세벨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런 분위기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엄청나게 당하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상쟁이 왕비에게 가서 모두 다 일러바칩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미혹되죠. 미혹되어서 거짓 종교의 우두머리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왕비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많이 퍼지게 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한 아주 악랄한 그런 왕비죠. 이세벨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이세벨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다 그 얘기죠.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은 이세벨의 영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시켜서 우상의 길로 가게 한다, 그 말씀이죠. 이세벨은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 분별해서 따라야 합니다.
무턱대고 추종하다가 미혹되어서 이세벨의 영이 휘말려 나도 모르게 우상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역자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통지를 하죠.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내용이죠. 왕비 이세벨이 아주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그런 상황이죠. 자, 사단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바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아합 왕에게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는 두려워지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자, 갈멜산의 대결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엘리야 옆에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감하던 엘리야가 이제 왜 이렇게 두려워졌을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하나님의 동행을 알면서 때로는 담대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이클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신나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분이 괜히 시무룩합니다. 괜히 우울합니다. 뭔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여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진 엘리야는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죠?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부엘세바가 보입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엘리야는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남쪽으로 계속 도망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망쳐서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화는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아예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세벨이 보낸 추격하는 군인들이 쫓아오더라도 광야에서는 더 쉽게 숨을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엘리야가 광야의 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참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는데 지금은 내가 한 목숨 의지하려고 참 도망치는 신세구나. 내가 이렇게 이세벨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 게 더 은혜롭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루터 등등. 자,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 그들에게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도 사역을 크게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교계 지도자들이 있죠. 자, 나름대로 교회에서 큰 공로를 세우고 사역을 많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맹목적으로 위대한 분들을 추종하다 보면은 어느 한계에 부닥쳤을 때,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지금 극도의 두려움에 탈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가 나무 밑에 쓰러져 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 옆에, 바로 우리들 옆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몇 날 며칠 도망다니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입니다. 천사가 그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와서 쓰다듬어 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엘리야는 마치 엄마의 손길이 자신을 쓰다듬어 주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고 두려움 때문에 밥맛도 없었는데 이제는 눈앞이 환히 열리고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천사가 가져온 떡과 물을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진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그런 것이죠. 한편으로는 주변의 이웃들이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까? 쓰다듬어 주고 같이 밥을 먹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주면 그 낙심하고 상처받은 지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공급해준 떡과 물을 마시고 누워 자자 천사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또다시 어루만져 주고 먹으라고 해줍니다. 자, 며칠 동안인지는 몰라도 엘리야는 이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스스로 설 때까지 옆에서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데 40일이 걸립니다. 40일 동안 굉장히 어렵사리 힘들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러모로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장장 40일에 걸려서 호렙산에 가죠. 호렙산에 왜 갔을까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작정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극도로 탈진된 상태에서 회복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새로운 미션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동굴을 찾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작정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일한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온 나라가 우상을 섬깁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저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산에 서라. 동굴에서 나오라는 말씀은 작정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산에 서라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줄 테니 받을 준비를 하라.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이죠.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기 전에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이런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 일어나서 참 안타깝죠.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벌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결여된 율법주의적인 관점이죠.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죄를 지어 벌받기로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재해를 당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뻗어 주어야 합니다. 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까 질문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자, 엘리야는 동굴 안에 산 대답을 그대로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왜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려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작정기도 하러 온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엘리야, 네가 정말 참 선지자로 여기 있느냐? 두 번이나 물으신 것이죠. 엘리야는 동일하게 두 번씩이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세웠느냐?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 주의를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토론토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학교에 다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느냐? 우리들은 각자 나름대로 나의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은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섰다면 오늘날 우리들 각자의 기본적인 입장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려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탈진돼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한 모세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셔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장 40일에 걸쳐서 호렙산 동굴에 와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려고 하십니다. 과거에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미션을 줄 것인데 엘리야,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미션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떡과 물은 엘리야가 구해서 받았습니까? 엘리야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상 왕국의 정치, 군사, 종교 등등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을 세워서 위임해서 그들을 통치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를 위임하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거기서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 가지 미션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선악간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요는 엘리야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션을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에게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온갖 폭정과 우상 숭배에 굽히지 않고 국내 대신 오바데는 몰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별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7,000명을 남겨두고 지켜주십니다. 엘리야는 외롭고 힘든 싸움을 혼자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하나님께서 계셨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불신자들이 드글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합 왕 시대의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넘치게 했던 이세벨의 영이 오늘날에도 활동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번영과 풍요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이세벨에게서 도망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혹시키는 이세벨의 영, 두려움을 주는 이세벨의 영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탈진되어서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동굴에서 작정 기도한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